사람들은 새롭기를 바라면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기를 바라는 그 새로움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들과 문화와 어떤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혼란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이래도 될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새로움은 판이 바뀔 때에 더욱 심하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어떤 문명이, 또한 그것이 과학이면 과학이고 사회 문화면 문화적인 어떤 것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더욱 갈등이 심하고 혼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큰 변화는 이미 판이 바뀌어져 있고 그 자리를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러한 대문명이 바뀔 때가 여러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보는 우리 다니엘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판도는 작은 판도의 바뀜이 아닙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봅니다. 믿음으로 분석하고 거기서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 행하는 이들은 나중에 고독하게 됩니다. 물질을 따라 행하는 자는 헛되게 됩니다. 허무함을 느끼며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한숨을 짓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곳이 어디며 내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마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 성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과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계단 더 위에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한 수고하지 않는 이들이 도움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성경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도 도우신다라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찌 그런 원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 것은 수고한 데서 수고한 만큼 거둬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답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받아주지 아니하고 천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뭐 할 겁니까? 똑똑한들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판이 벌려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 한들 세상과 맞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맞지 않아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왜 이 시대에 이것을 보게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하필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때 나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수고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었다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날과 비슷한 다니엘의 시대, 바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역사를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란할 때 판이 바뀐 그 시대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가고 해결해 갔는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에 어떻게 섰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또한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올 때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에도 과연 어디를 디딜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대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25년도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도전적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고백적 용기입니다. 왜 도전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의 상식에 맞지 않고 나의 지식에 맞지 않고 나의 경험에 맞지 않고 나의 과거에 맞지 않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네가 갈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고백대로 나아가는 것들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판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새로운 생성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들어섬에 있어서 주변이 요란하게 올라같이 전쟁의 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근의 소식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들도, 또 정치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다니엘서 한 6장까지 올해는 다니엘서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때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운동의 판이 바뀌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00년 동안 제국을 형성하고 유지했던 아수르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침몰하는 아수르 위에 누가 올라서느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북동쪽으로 유브라데강 유역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제국들이 형성됩니다. 1800년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할 때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등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하죠. 문명과 문명 사이에 껴있는 그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항상 군사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상업의 도로이기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이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게 됩니다. 애굽이 문명을 치러 올라갈 때 팔레스타인을 지나게 됩니다. 북쪽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문명을 치러 내려갈 때 팔레스타인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군사도로인 동시에 상업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왔던 그 길입니다. 이게 상인의 길 합니다. 상인의 길이 지금 이스라엘의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길이 뚫려 있는데 그 동서를 상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지중해를 띠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군사도로는 좀 더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누구이냐면 요시야 왕의 맏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그런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때에 누렸던 모든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토도 확장시켜 주셨고 경제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되었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자만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문명이 부딪히는 중간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야김 3년 4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강 서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제국이 있는 서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큰 평야가 있습니다. 그건 기름진 곳이고 그 평야에 상인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군사도로이기도 하지만은 거기를 통해서 유럽을 가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서아시아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국의 그 어떤 부는 그 갈그미스를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영광이 보장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1800년 동안 그 영광과 문화를 누리고 있던 아수르가 이 갈그미스에서 신생 국가인 바벨론과 붙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쪽에서 보고 있던 애굽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갈 그때에 요시야 왕이 그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게 무기또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또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갈 때 애굽을 가로섰습니다.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전의를 상실한 애국 군대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갈그미스까지 도착했는데 그때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 패망한 다음이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애국 군대는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의 전쟁 속에서 애굽은 완전히 패전하게 됩니다. 패전한 이 애국 군대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3개월째 되던 때에 패전한 애국 군대가 내려가면서 애국 왕 느고가 이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 왕을 볼모로 잡으며 요시야 왕의 맏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왕위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때는 이미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까지 내려와 있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여호야김 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4년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년과 4년의 그 차이에 뭐가 있냐면 갈그미스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바벨론 그게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고 애굽에 대한 경고를 했고 아수르는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가 바로 3년과 4년이 되죠. 예레미야는 그 여호야김 그 시대에 계속 얘기합니다. 바벨론과 하친을 맺으라. 바벨론에게 소공을 바쳐야 되는 거 섬기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심판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이 왕과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 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사관이 그 글을 써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이 그걸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날카로운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들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 또 아들들은 다 악한 왕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찢어버리며 선지자를 죽이려고 애국까지 쫓아가서 무명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죽이는 그러한 역사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3년은 바벨론을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섬기다가 배반을 하는 때가 여호야김 3년입니다. 거기에 분노한 바벨론 왕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 너는 어떻게 보는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에서는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 속은 완전히 판이 바뀌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 어떻게 보고 있는데? 너 어떻게 보는데? 세상이 너무 멀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네 인생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좀 더, 너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없어서입니까? 우리 가정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로 얘기한다면 어차피 뭐 인공지능이든지 모든 것의 발전은 관계와 정보 아닙니까? 관계로 얘기해보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오라? 아직도 누구 때문입니까? 아직도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력을 가졌는데, 왕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글을 갈기갈기 찢고 불에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세요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애국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게 해서 죽이는 게 옳아요? 선지자가 비록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것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살아있던 그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의 그 다음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는 거기서 끝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갖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3차에 걸쳐서 비참하게 끌려간다. 오늘 다니엘, 이 주인공이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바로 1차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직도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아무개를 넘기심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걸 역사를 기록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왕국이 무너진 것도, 성전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본분을 잃었어요. 갈 길을 잃었어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애굽의 교만함을 막아버리고 아수르의 마지막을 끝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 얘기합니다. 다니엘 그냥 마지막 결론으로 단어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예, 역사로 심판합니다. 저도 그걸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뜻에 맞는 자들은 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요. 다사 다망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망하는 것도 많은 그런 때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 그러나 좀 더 깊이 보자고. 심판이 뭐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 겁니다. 성경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질문해야 됩니다.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너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문은 열렸어요. 갈 거요, 말 거요? 보여주셨어요. 자, 그대로 할 거요, 말 거요? 다니엘. 두 번째 질문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법칙과 원칙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에 뭐가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칙도 만드셨다. 원칙도 만드셨다. 원리도 만드셨다. 근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받아 누릴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받아 누리질 못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예요. 빼앗기는 자는 말할 겁니다. 우리 심판당했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계속 열어놓으실 뿐입니다. 계속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얘기한다. 장례식 하잖아요. 죽음 끝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소망을 가져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다. 나의 이 일과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면 2025년 진정 소망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쓰러질 것 같은, 절망할 것 같은 낙심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 사랑하라 하지만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소망을 갖고 싶다고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냐? 사랑은, 믿음은 어떻게 오래 참을까요? 성경 헬라어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휘포메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휘포, 밑에, 메네, 남는다 그 말입니다. 밑에 남다. 어디 밑에요? 하나님의 약속 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여기서 역사하실까, 이때 역사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어쩌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할 때 괜찮아 당신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갈 겁니다. 악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자를, 그들을 갖다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 안 들립니다. 그가 행동하는 거 안 보입니다. 나는 좌로 갈 시간도 없고 우로 갈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 속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옮겨지게 됐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2절 하반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이 신전에 가져갔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이스라엘의 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 그 신은 우리의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그 신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 신전의 창고에다 갖다 놓고요. 이전에도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전으로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잔치를 베풀 때 그 신전에서 이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축배를 하고 거기에 음식을 달아놓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들의 잔치를 했습니다. 이 잔으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먹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과 삶과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나 세상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며 너희 하나님도 별수 없구나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가지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직 우리는 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이 혼란한 때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보는 이들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는 일들마다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마다 이 시대 일들이 바로 그들은 그때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